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져 있는 부분으로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같이 합독해서 읽을게요. 내 아들아, 이것들 외에도 더 훈계를 받도록 하여라. 책은 아무리 많이 써도 끝이 없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지치게 한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때로는 편리한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에 더 흡족한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행위를 낱낱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 전도서의 끝절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공허함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누림과 즐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고 즐긴다는 것이 죄악된 부분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겨라. 네 인생의 젊은 날을 즐겨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겨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 생각, 그리고 그 말, 그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생각한 것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각자 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세요. 잘했으면 칭찬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믿는 자들은 믿는 자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부모님이 현재 같이 있지 않아도 어디에서든 생활을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옆에 없지만 부모님의 그 말씀과 부모님의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끝에 그것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선악간에.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선악간에, 선과 악의 분명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단순히 모든 행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 짓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가 갈수록 자꾸 흐려지죠. 회색지대가 자꾸 많아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들을 자꾸 흐트려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신약의 교회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기도 하고, 책망과 더불어 칭찬을 함께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선악이 분명합니다. 선악이 분명하다. 물론 우리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이 계명 중심의, 원칙 중심의 이런 지혜보다도 경험적, 반성적 지혜에 좀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마지막에 와서 결코 그 경험적, 반성적 지혜가 규범적, 율법적 지혜를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금 규범적, 계명, 율법적 지혜를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다 낱낱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을 헛되게, 악하게 살지 말고 선악간에 분별을 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해라. 이것이 잠언과 전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결론이에요. 악한 이들이 잘 되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을 추구해라. 올바른 것을 추구해라.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본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 정말 인생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다윗의 어릴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하나님이 이 저울로 달아보셨단 말이에요. 달아볼 때 다윗이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부분으로 총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이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겨진 일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숨겨진 일까지도 드러내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은 말씀을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불신적인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어. 그냥 종교적으로 인식할 뿐이지 진짜로 믿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숨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이걸 경외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죄를 마음대로 짓겠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안 두려우면, 어머니가 안 두려우면 어머니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머니가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대충 해요. 어머니가 두렵질 않은 거예요. 무섭질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질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을 엉망으로 살아요.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일순간 죄로 인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 가운데 거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계속 찝찝해요.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의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숨길 곳은 없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선악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숨겨진 일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예.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과 그분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 속에는 사랑과 존경과 그분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네. 이런 통합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양할 때 막 멋지게 경외하는 것이 진짜 경외가 아니고 그것도 경외의 일부분이겠죠.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우리는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허투루 낭비하며 살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나처럼 말년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후회하게 될 거다. 자신의 과거에 치를 떨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바꾸고 심각한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말년에 이렇게 전도서 쓰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리고 자식 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자식 세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그가 쓴 것으로 볼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젊은 날 그가 저지른 그 범죄와 죄악들은 그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 놓았어요. 솔로몬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돌아설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것에 대한 처벌, 대가, 벌은 자신이 받고 또 누구 받아요? 자손 세대, 자식과 자손 세대, 그리고 그 나라가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모든 행위, 숨은 의도까지, 숨어서 저지른 범죄,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낱낱이 밝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무서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세요? 임신된 아이가 죽고 그의 인생이 그때 이후로부터 더 이상의 이제 역사에서 저물어 가요. 그 전까지는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이후로 그의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냥 그의 삶의 족적들 정도만 나오지. 그리고 평생을 회개하며 보내요. 그 이후의 삶이. 살인하고 간음한 이후에. 다윗 때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어떤 자식들 집안의 붕괴로 나타나죠. 다윗의 범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너는 숨어서 거짓했지만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 자식이 정말 왕가의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다 드러내 보일 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이 와야 되고 무너져요.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는요, 나라를 통째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참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또 2024년 9월에 이 이스라엘하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제가 솔로몬 얘기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솔로몬이 저지른 그 죄, 그 짓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순간순간 깨어 의를 행하려고 세상은 지금 너무나 많이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치권도 그렇고 사법권도 그렇고 갖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동성혼과 관련된 동성 결혼이죠. 그게 법제화돼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의 동성혼과 같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예를 들면 그렇게 되거나 또 그걸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게 되면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이 이게 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우리 종종 기사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신앙 양심상 동성 결혼한 사람들의 뭐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다가 크게 벌금을 엄청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법제화가 되면. 그래 되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영국이든 유럽에 보면 목사님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동성 간의 결혼이 이게 죄라고 이런 얘기를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압박이 미국이나 서구를 중심으로 계속 압박이 오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보면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이 존경할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의 약소 국가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정말 죄악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동성인데 소위 말해서 그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요번에 그걸 해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 관계가 정식으로 아닌데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걸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해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이제 법률가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가족이 아닌데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그것을 합법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이게 이제 합법화가 되거나 이래 되고 그러면은 유럽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와 교회가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에도 제한이 생기겠죠. 예. 갖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시험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건 메멘토 모리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언제 내가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일해진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 부분을 더 느낄 수 있지만 솔로몬은 전도자는 젊은이들이여 얘기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너희의 젊은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뭐 즐길 거 없나, 놀 거 없나, 재미난 거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의로움을 위해, 선한 것을 위해.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공부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그러면은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짐승과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동물도 그렇게 살다 가잖아요. 아침이 되면 눈 뜨고 주인이 밥 좀 먹고 그냥 기분 좋게 자기가 원하는 거 즐기면서 살다가 인생 그렇게 끝나자니 짐승들도. 근데 사람도 만약에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가 달라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면 이 땅에 뭔가 의미 있는 것 하나를 남겨놓고 이 땅에 의미 있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정말 거룩한, 선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그렇고 땅 비전이 없어. 그냥 오직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어디 연봉 있는 좋은 데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건 짐승하고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살잖아.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그들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고작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자신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들은 믿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꿈을 꿔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을 꿈꿔야 되겠죠. 이 땅을 좀 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아름답게 만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이 보면 그러잖아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가 성공하고 그가 그 타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은 다니엘이 아무런 관심이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것도 관심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자신의 정치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가 이미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겠죠. 아니면 그 시즌만 몇 개월 동안 기도를 안 하든지. 근데 그런 것, 다니엘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내가 지켜 행하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자칫 잘못 교회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는 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을 교회가 조장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것을 자꾸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우리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지으면서 갖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이 딱 두 가지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분의 계명을 지켰느냐? 이 두 가지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일체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가 거지였잖아요. 거지도 하나님은 아무 개념치를 아냐. 그게 신경을 안 써요. 거지면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연유로 거지가 됐는지 알 수 없지. 그런데 아무리 큰 부자도 부자라고 천국에 들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과 빛으로 살겠죠. 사기치고 부정직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안 살겠죠.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내가 실수했어. 그것과 믿기는 그렇게 믿으면서 삶은 지 맘대로 사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지. 그리고 진짜 그게 중요하게 돼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각각의 마음에 진짜 그게 중요하게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진심으로 있느냐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어떤 결정, 행동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출세,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뭔가 그런 거.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껍데기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실상은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나에게 돈도 안 주고 좋은 성적도 안 주고 성공을 안 주면 언제라도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3살 버린 8까지 간다고 어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삶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3살 버린 8까지 간다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악하게 그 했던 것이,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선으로 나아오기보다는 죄악된 부분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선으로 조금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결론을 떠올릴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는 생애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전도서는 간절해요. 이 전도서라는 이 귀한 성경이 솔로몬의 처절한 실패 위에 기록됐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손에 이 전도서가 와 있는데 이제는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그 실패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전도서의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몫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누리고 즐겼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전체를 배도의 나라로, 우상 숭배의 백성들로 만들어버렸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틈이 결국에는 댐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폭탄이 떨어져서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틈 하나가 결국에는 댐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기준,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자신의 삶의 철학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 아닌 거는 아니어야 돼.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딱 뜻을 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양보하면 안 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예고 없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 갈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뭐 메멘토 모리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메멘토 모리 해야 돼요. 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낱낱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그 마음에 사단이 꿰어 우리로 하여금 안일한 마음, 타락한 마음, 믿음의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에,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두 가지 외에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시름과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따바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